3월 8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7절의 말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뒤 8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중에 갑자기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입으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난 것을 보고 베드로가 흥분하죠.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건의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 세 채를 지어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천국의 영광과 거룩한 변모를 직접 목격했으니 황홀경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이건 반드시 깨뜨려야 될 현실 안주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천상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체험을 통해 앞으로 찾아올 의심과 고난의 시기에 흔들림 없이 신앙과 사역을 이어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변화산 위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는 것 역시 우리도 그 체험을 통해 세상을 바꾸라고 주시는 겁니다. 지금 변화산 밑에는 주님과 제자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을 하더라도 속으로는 우리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게 더 엄격한 윤리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걸핏하면 교회만 가지고 뭐라고 하거든요. 천주교나 불교가 잘못하면 기독교를 같이 묶어서 욕을 하고 기독교가 잘못하면 혼자만 욕먹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그동안 근대사의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선구자적이고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인 겁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해도 기독교, 목사, 성도들 너희들만큼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세상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욕을 먹는 것마저 사라진다면 우리는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죽은 시체에게 욕한들 뭐 하겠습니까? 너무나 자기 부인이 사라지고 탐욕에 취한 교회 현실 앞에서 우리들과 우리 교회만큼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행하고 바르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기뻐합니다.
제가 증권회사 영업점에 근무할 때 저희 고객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분들은요, 제가 술, 담배 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저를 진짜 신앙인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들만큼은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솔직히 월드컵 때 국가대표로 뛰는 축구 선수들에게 왜 그것도 못 넣고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우리가 뭐라고 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독처럼 떠들고 뭐라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 선수들보다 축구 더 잘합니까? 상대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축구 선수이고 대표 선수이고 우리는 그들을 응원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런 국가대표 같은 최고의 선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기독교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문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런 삶을 살아내는 진짜 복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 위에서 거룩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경험케 하신 것은 그 체험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향한 세상의 선한 기대가 사실은 세상이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여 선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